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진리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채우고 넘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친지들에 이르기까지 그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축복의 통로된 자들, 세상의 구원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난 뒤에 이 12명의 제자, 보통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12명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놓치기 쉬운 것이 66절에 보시면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67절에서는 가려느냐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놓치기 쉬운 것이 뭐 떠나가는 거나 가는 거나 우리말에서는 그 큰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간다라는 말과 간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단어에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6절에서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 말 속에서 가다, 떠나가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그냥 떠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분리가 목적입니다. 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르코마이와 분리를 나타내는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페르코마이는요,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가고 싶어서 여러분이 여행 갈 때가 있고, 지금의 자리가 이 지금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의 그 목적과 원인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두 차이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66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 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싫어요. 불편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뭐 헤어지면 다른 대책이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일단 좀 떨어지고 싶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휴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일상을 좀 탈피해서 잠시 일상을 잊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때 좀 몸과 마음이 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가는 것이 아페르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바꾸십니다. 그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서 이렇게 떠나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가다라는 말은 휘포라는 말과 아고라는 말이 합쳐진 휘파고라는 말인데 이 휘파고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에서 인도되다. 이 아고라고 하는 것이 인도하다, 나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휘파고를 사용하신 것은 아페르코마이가 아니라 휘파고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권 하에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떠나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들이 가고 싶은 거니까 간 거지.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근데 제자들은 왜 떠나가게 됐다고 생각했다? 나는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있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떠나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67절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헬라어에는 부정어가 이제 매라는 말이 있고 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영어에 뭐 not, no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에는 매라고 하는 부정어를 썼는데 이 매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여기서는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부정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지 우리말 번역으로는 너희들도 갈 거니? 애들이 막 가니까 너희들도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떠나지 않기를 원하느냐? 이 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뗄로입니다. 뗄로. 이게 의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은 그 주권을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이렇게 제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느냐? 확정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서 주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 주제예요. 이 주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자들이 떠나간 이유는 그들의 바람과 기대가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현실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이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는 못할지라도 만약에 주권이 예수님께 있더라면 떠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68절과 69절에 나온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12제자 가운데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직역하면 주여 저희가 누구를 향해 가겠습니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중요해요. 함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 목적하는 바가 바른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병원에 갑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 없이 병원에 가는 목적이 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병원에 드나들어요.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용한 의사를 만나고 얼마나 탁월한 치료를 받느냐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목적이에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녔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말이죠.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이유가 달라요. 학교에 가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은 똑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말이죠. 거기서 얻는 그 유익과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12명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함께 있는 그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제 믿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다른 데를 가겠어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주님인데 굳이 저희들이 가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어 68절에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건 이유를 밝힌 거예요. 이유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상 소유격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소유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중에서 거룩하신 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부로서, 성자는 성자로서, 성령은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한 분이신데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인격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위라는 말과 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위격, 이게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격. 분, 이것도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주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새 인격을 가진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새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근데 왜 미쳤다고 그러냐면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참 막 그 유행하던 그 정신병동 시리즈 유모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이렇게 정신병원에 갔더니 한 사람이 그냥 그 뭡니까 그 병원 그 바깥에 철창에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다 막 이러더라는 거.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내가 예수다 막 나를 믿어라. 근데 뭐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해도 안 되고 뭐 힘으로 끌어내려도 안 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가더니 끌어내렸어요. 어떻게 끌어내렸을까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 사람이 정확한 삼위일체에 관한 이해만 가지고 있었어도 안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따르고 따른 줄 알고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거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미쳐서 거기에 매달렸더라면 여러분은 안 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딱 누가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있었겠죠. 사람이 새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계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성자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한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란 얘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란 얘기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목적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요, 그 영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성자 하나님이 이 영생의 주권자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주권을 가지신 당신과 함께 있지 내가 다른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70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말한 것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상은 다시 12사도 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 사도의 말이 뭐 가타부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뭐 못 들은 척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이제 이런 거 갖고 마음 기경하면은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12명 중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질문하니까 자신있게 딱 대답을 했는데, 이런 거죠. 준민이가 딱 손들고 딱 대답을 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준민이 마음이 어떨까? 응? 근본 감정 4가지 중에, 뭐야? 두려움일까? 수치심. 그러겠죠. 또 뭐가 느낄 수 있을까요? 수치심 말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안 생각하시는구나. 소홀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확 외로워질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미워져요. 또 한 번에 확 미움으로 가지 마시고 두려울 수 있죠. 이러다가 나 여기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베드로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뭐 잘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쳐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는데 목사님이 답장을 안 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여러분도 들면 베드로도 들지. 근데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랬나 보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그렇게 감정이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팩트들만 막 찾아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도 주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그냥 가십거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무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특히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오해, 이거는 사고 방식이나 언어 습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감정의 언어라 그러잖아요. 감정의 언어는 뭐냐면 뭐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해도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관심이 없다고. 왜 일어났느냐, 이걸 어떻게, 이거 대체, 이거는 상관이 없어. 얘기하는 건 뭐요? 단지 이것 때문에 내가 느낀 걸 말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그 남자와 여자 부부들 사이에서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 그리고 서로 미워지는 가장 1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어요. 대화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이 없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야. 막 얘기를 하는데 횡설수설하고 막 왔다 갔다 해. 지금 아내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다. 내가 외로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아니, 왜 외롭다고 하지. 뭘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남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아내가 힘든 얘기를 막 하면 무시하는 거로 들려요.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로 들린다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들려요. 이 수치심이 작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이제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아내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해결책에 대해서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러면 또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래?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 있어? 없어. 아니, 근데 왜 아니래? 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이야기하실 때 나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그냥 답답해서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들어주시려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 그냥 마음껏 풀어봐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줄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하면은 못 들어준다고요. 못 들어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그 감정이 어땠고, 어떤 생각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굉장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쎄한 순간이에요. 12명 중에서 그래도 손 들었을 때는 자신감도 있고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쳐다도 안 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냥 묵묵히 12명한테 이 얘기해. 너 잘난 체 하지 마.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분위기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에 말도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관사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말에서도 그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 하면 특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 하면. 근데 사람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관사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신 이렇게 돼요. 근데 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신이라고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신이 되고요. 천사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붙으면, 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마귀 밑줄 치시고, 이 마귀는 이게 마귀가 아니라 여기에는 관사가 없어요. 이 마귀라고 번역된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디아블로스 하니까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준빈아? 누구세요? 그 누구 어른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디아블로를 어떻게 알지? 아주 신세대시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디아블로가. 근데 이 디아블로의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진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 비방하는, 고발하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사가 붙으면 고발하는 자, 그래서 이게 마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는 사탄의 특성입니다. 사탄의 특성. 이 사탄은 천사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특성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뜻이 뭐라고요? 비방하는, 또 고소하는, 고발하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누가 막 이런 사람이래, 누가 뭐 했대, 이렇게 뒷담자라고 다른 사람 얘기 전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디아블로스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얘기 말고 나쁜 얘기,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하는 거, 요게 디아블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했을 때 그 마귀가 아니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고 뒷담하고 이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꼭 찍어서 마귀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비방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수군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공기죠. 수군거리는 자.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제자들이 다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은 비방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한 사람뿐이겠어요? 아니, 다라니까요. 근데 다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지난주 살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71절에 요한의 말 때문에 이걸 연결 지으니까 마치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운명적으로 처음부터 아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이렇게 숙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그거는 12제자 가운데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지금 사실은요, 똑같은 상태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그 감명 깊은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변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이제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 자기가 변한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 같았다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내 반응이 이랬을 텐데,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딱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달라졌구나. 이런 겁니다. 12제자들 가운데 바뀐 사람이 있고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꼭 집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너야? 아니야. 너야? 아니야. 너야? 아니야. 그럼 나네? 다 아니라고 하니까 나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시제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택하다라는 말을 중간태로 씁니다. 헬라어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능동태는 주어가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수동태는 당하는 거죠. 근데 중간태는 자기가 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제가 이 중간태에 대한 가장 적절한 그 설명이 샤워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지붕에서 바깥으로 쫙 뿌려요. 그러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막 킥킥킥 웃는단 말이에요. 개구쟁이들이. 이거는 능동태죠.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퍼서 옥상에서 담장 너머로 확 껴졌어. 능동이죠. 근데 밑에서 물 맞은 사람은 물을 뿌림을 당했죠. 수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 수동태예요. 그런데 중간태는 뭐냐면 이 개구장이가 실컷 그렇게 장난치고 놀고 그래서 얼굴이 그냥 떼꼬장물이 그냥 꼬질꼬질해갖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등짝 한 대 때리면서 빨리 씻어 그러잖아요. 이제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어떻게 해요? 뿌리는데 자기한테 얹죠. 이게 중간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택하신 결과가 자신에게도 와요. 그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택했다라는 말을 중간태로 쓴 것은 뭐냐면 그냥 택해서 누구 준 게 아니라 택해서 자기가 취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택해서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중간태로 쓰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선택했어. 능동이죠.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수동이죠. 근데 중간태로 쓰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삼았어 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절의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12를 택하여 제자 삼지 않았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를 택하여 제자 삼지 않았더냐 이거를 줄여서 두 단어를 줄여서 택하다라는 말에 중간태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과거의 일이죠. 부정과거예요. 이미 이전에 선택을 해서 제자 삼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건 현재 시제예요. 너희 중에 하나는 비방한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12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는데 하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너희들이 완전히 이 마귀의 속성인 고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하신 말씀 뒤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베드로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의도예요? 이해 안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딱 얘기했잖아요. 저는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난 예수님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있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향해서 내가 열두를 택해서 제자로 삼았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은 여전히 이게 비방하는 자야. 이거를 베드로에게 적용시키면 베드로가 지금 정답을 얘기했지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지, 다른 제자들을. 이해되세요? 저는 알아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고쳐지는 거 아시죠? 뒤에까지. 맨 뒤에 가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다른 애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그래. 이거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이 되니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에게 적용할 때 그런 거고 사실은 12사람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마귀라고 하는 오해는 벗겨내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해서 그 가운데 12명 특별한 사도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마음기경을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상황 속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떠나간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럼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있죠. 그 가운데 또 12명 있죠. 근데 그 가운데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지금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12제자가 아닌 다른 많은 70여 제자들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고 남은 제자들에게도 그게 있는 거죠. 뭐 한 거예요? 저놈들은 뭐다? 떠난 애들은 가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저 평소에 이렇게 보는데 가끔 한 번씩 버럭버럭 승질내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저게 진짠가 했었는데 역시나 떠났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사도들에게는 12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사도이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빵 나눠주잖아요. 그 폼나는 자리인 거 아시죠? 폼나는 자리잖아요. 아,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복. 근데 누가 주인 역할이에요? 공무원들이 주인 역할 하잖아요. 그게 뭐 우리 집사님이 그 주인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 그 상황이 지가 주인 같으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폼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면 12제자들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나만 못해. 이게 다 비방하는 속성이에요. 이런 겁니다. 또 12사도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베드로와 다른 나머지 제자, 이거는 꼭 베드로만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12사도들 안에서도 서로 뭐 있었다는 거예요? 내로는 안 버려요. 지가 잘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기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하면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렇거든요. 응?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걸 세상에서는요 지혜롭다고 해요. 요즘에 모든 리더십이나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뭐에 맞게? 나에 맞는 법을.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법이니까 나는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나고 못나고가 내 기준에 맞춰주니까 나는 무조건 최고로
최고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키가 뭐 14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무원을 뽑을 때 150 이하만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0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어렸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키 큰 사람은 약간 좀 덜 떨어진 사람이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왜 그랬냐면, 위는 키가 작대요. 딱 나오는 게 나폴레옹이었거든요. 그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키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작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기준을 딱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딱 그게 기준이 되니까요, 키 큰 게 자랑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과도기를 지났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키 큰 사람들의 시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거요. 자기의 기준을 법으로 세워서 일반화시키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존중하라 그래요. 서로 존중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단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으면 겸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겸손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반대로 가르쳐요. 네가 하나밖에 가진 게 없으면 그 하나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네가 최고가 되라. 이게 지금 서점에 깔려있는 모든 책들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학생들은 성적표가 그 사람을 결정하죠. 성적표가.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뭐 학교 이런 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 해야 좋다, 위대하다 그러는데 그러냐고. 지금 보세요. 지금은 노래 잘하면 되는 세상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그 뭡니까? 그 트로트 가수 그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지금 20대예요. 대학교 졸업했나 몰라. 다니다가 한 거로 아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금 20대인데 이 사람이 그 노래자랑, 그 전국 노래자랑 아닙니까? 전국 노래자랑에서 상 탔다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20대인데 통장에 2천억이 있다네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사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아니, 어떻게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몇 년 사이에 2천억이라는 재산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 그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렇게 인기 있고 연기도 잘하고 했던 그 뭡니까?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감이 없어서 진짜 뭐 폐지 듣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연기자로 살았는데. 왜요? 이제 방송국 PD들이 그걸 잡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몰빵으로 가요. 몰빵으로. 몇 사람한테만 몰빵으로 몰아주고 그 사람들의 출연료는 몇십억, 몇백억을 주고 이 사람들은 그냥 100만 원만 줘도 그냥 연기하는 게 기뻐서 할 텐데 기회를 안 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네? 지연, 학연, 무슨 연 있잖아요. 연연해 하지 마세요. 다 끊어보시라. 여러분 자체가 존귀하셔야 돼.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그냥 그 인격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무엇이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그렇게 매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존귀함과 가치의 숫자예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가족인 게 가치의 최고예요. 어떤 게 아니라 이렇게 써서 너는 어떻게 못났냐 다르니
이게 마귀 짓이라고, 이게 비방하는 자, 마귀의 속성이라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정신이 마귀의 정신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큼은. 예? 여러분만큼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70절 이걸 찍어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를 내가 옛날에 택해서 제자를 삼았는데 아직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현재 아직도 너희들이 뭘 못 버리고 있다? 사탄의 속성 비방하고 우월감 갖고 열등감 갖고 하는 이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70절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권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주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71절은 요한의 설명이에요. 71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게 아니라 요한의 설명이라고. 이건 언제요? 7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요. 다 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71절은. 71절의 말씀은. 그러면요. 뭡니까?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룟 유다를 가리킨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요한도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70절의 말씀을. 에? 너희들이 아직도 너희 중 한 사람이 비방하는 자야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고요. 그게 그러면 우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쭉 살아와 보니까 다 튀었잖아요. 다 튀었잖아요. 베드로도 비방했잖아요, 예수님. 비방만 합니까? 저주도 했잖아요.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후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거론했을까요?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어쨌든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다고.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어요. 후회했다고 분명히 써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죄를 져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요. 가룟 유다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깨달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우리들이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을 거고 그래서 망신스럽지 않을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자살했던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위로부터 임하는 나로부터 먹으라. 그 영생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요한은.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룟 유다한테 딱지 붙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팔아먹은 못된 놈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룟 유다를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쳐요.
여러분이 무슨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똑같은 칼로 여러분을 친다고. 넌 인간이 왜 그래?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어쩔 수 없어. 똑같은 칼이에요. 남을 치는 칼은요, 자기를 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은 치고 자기는 그걸로 과도로 쓴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해요.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는 착하다 그래요. 다 덤태기 쓰는 거를 착하다고 한다고요. 잘못은 다른 놈이 했는데 왜 사과를 자기가 해? 왜? 난 착하니까. 그래서요, 화나는데 화나는 줄도 몰라. 지난주 그 지체가 했던 간증이 화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에 화가 안 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이랬다는 거죠. 뭡니까? 감정이 굳어있던 거예요. 근데 감정이 살아나니까 화내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저 사람 마음이 엄청 아팠구나가 느껴진 거죠.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재판장이 되셔서 성경을 보지 마셔라. 왜? 여러분을 자꾸 완전 원맨쇼예요. 자기를 여기다가 앉혀놓고 막 그것도 법을 떨어. 그것도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가지고 너는 죽을 죄를 졌느라. 그것도 밑에 가서 막 살려주세요. 그랬다. 너는 그럴 가치가 없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자, 코미디. 얼마나 바빠. 거기다 또 요새 또 사법제도가 발달. 또 이제 변호사, 검사도 해야 되잖아.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죄인도 하고, 판사도 혼자 막. 그거를 여러분들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살아요. 응? 매일 판사석에 앉았다, 변호사석에, 검사석에, 피고인석에, 이러고 막 살아. 예? 그러니 두 사람만 모여서 살아봐. 이거 어떻게 돼? 난장판 아니겠냐고. 혼자도 정신 못 차리는데. 여러분 지금 71절에서 요한이 한 이 설명,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근데 이제 미완료 시대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님은 이스가리옷의 시몬 유다를 말씀한 것이었다. 요한의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통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룟 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가룟이라고 한 이 말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음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 유다의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 이쉬는 뭐죠? 이쉬는 아셔야 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쉬 그랬더니 이쉬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쉬는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이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쉬예요. 이쉬.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흙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생물학적 분류에서 동물 가운데 고등동물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이름이기는 한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이름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근데 이쉬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 인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쉬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쉬, 이스카리오테스거든요. 헬라어로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에 대한 음역이에요. 그래서 이쉬와 키르야의 합성어입니다. 이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키르야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그래서 성읍, 에스라 4장 10절에서 성이라고 번역돼요. 이 키르야가. 그러니까 이쉬 키르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쉬 키르야니까 뭐예요? 도회지 사람 이런 겁니다. 도회지 사람. 그러니까 가룟 시몬이니까 이 시몬이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회지 사람.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한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요, 유명한 거예요. 아, 그 서울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지방에 아주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서 살면, 뭐 이쪽에서 오면 다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안양이에요, 평촌 설명 안 해도 돼요. 거기 가면 다 서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위에서 오면. 그러면 그거죠. 도시사람 시몬이에요. 도시사람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요, 그냥 말하는 법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도시사람 시몬의 아들. 그럼 삶이 어떻겠어요? 좀 문명적이었어요. 문화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똑똑해서 말을 안 듣더라.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말 안 듣더라. 이게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가룟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도시 사람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건 뭐다? 그때 그 순간에 말하는 게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유다 얘기였네, 결국은. 왜? 하나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서 한 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머지 11명은 그래도 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끝까지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걸 고치지 않았던 것을 또 그렇게 됐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운명론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11명이 고쳐졌으면 1명 고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공감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달라지세요. 그냥 옳고 그름의 도덕적 잣대로, 그리고 잘했고 못했고의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계속 커가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게 인격성이 자꾸 거세되거든요,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가리키심이라 하고 빠져 있는데 거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이 유다를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유다가 뭐 했기 때문에? 배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끼리 앞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기서 팔다라고 돼 있는데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파라는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디도미는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디도미니까 가까이에서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문맥상 배반하다, 또 팔아넘기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판다라기보다는 그냥 배반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다. 왜? 지금 이 문맥이 떠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12 사도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뭐 했다? 배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 뒷담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고해 보니까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가룟 유다는 꼭 말을 토를 다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있을 때. 야, 예수님이 꼭 저렇게 해야 될 건 아니지 않아? 뭐 꼭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 뭐 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난 원인은 왜 떠났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이유와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의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유, 그리고 목적이 뭐였어요? 현세적인 빵이에요, 빵. 빵.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어떤 권능? 빵 만드는 재주. 병 고치는 재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 빵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는 거,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무슨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니구만, 헛다리 짚었구만 하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요한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떠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이유와 목적이 달라서 남아 있었어, 그래도. 왜? 이제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예수님만이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 넘기잖아요. 이걸 통해 이 말을 지금 거론하고자, 이 사실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뭡니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는 거 중요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시간차예요. 이들은 지금 떠났지만 자기들도 나중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거는 지금 문제의식입니다. 왜 떠날까?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날까? 왜 떠날까? 뭐 남는 게 없으니까 떠나죠. 투자에 비해서 뭐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최소한 10,000원 들였으면 뭐 최소한 뭐 요새 이자도 높은데 뭐 한 10%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1,000원은 남아야 현상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나를 따르면 망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원금 빼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주권이라고요. 주권.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손해가 되는 거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금 요한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교훈을 여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의도는 뭐겠어요?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오.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오. 그거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한은 마지막 71절에서 마무리하면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들이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가룟 유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구나. 야, 지독하다. 지독하다. 근데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휘파고를 사용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주권 때문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을 좀 예수님께 맡기면 될 텐데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고 어떤 거는 완전히 맡기고 어떤 건 반만 맡기고, 이게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손해는 결국 나 자신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미리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미리는 떠나지 않고 같이 다니겠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늘 궁시렁대로 비방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뭐 일정 기간이 돼서 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능성에 여러분은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괜히 이때 거짓 감정이 작동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어쩌지? 큰일 났네. 이제 또 전화 오겠지. 목사님, 제가 또 막 가룟 유다처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럴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요? 가지 않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의 의지와 주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은 뭐 하고 싶으냐? 너의 뜻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려면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일이. 쌀도 밥이 돼서 우리의 입에 들어가려면요, 저 압력밥솥에 들어가지고 팍 펴져가지고, 이 수분이 쌀 속까지 막 다 쪄 들어와야 돼요. 밥 한 톨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제발 생각하시라고. 네가 내 입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고난을 겪고 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도 고난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고난을 결단할 때까지 내가 이 밥을 먹을 자격도 없으니까 생쌀을 씹어 먹으리라. 뭐 이 정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잘못된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잘못된 이유와 목적,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는요, 언젠가 환경이 오면 이렇게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가 되는 일은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명분이 뭡니까? 이유와 목적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명분이 돼요. 그럼 우리가 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떠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이 이유였어요. 이 권능이 있네. 뭐가 있네. 나한테 뭘 줄 게 있네. 이게 이유였다고 찾아온 게. 근데 목적이 현실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현실적으로 조그만 어려움이나 고난을 주면 그냥 찢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들이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고난은 뭘로 바뀌어요? 금으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뀐다고. 고난을 주면 줄수록 고난이 오면서 복으로 바뀌어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하겠노라고.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 사람이면 마귀의 장난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환경에 이런 2차, 3차 환난과 고난과 걱정거리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파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왜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아블로스 하는 사람에게 디아블로스,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통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바른 이유와 목적.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이유와 바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요.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안 믿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있다고요, 이게.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잘 모르겠으면 따르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아, 없다니까요. 아니, 없으면 있다고 하는 거 따라가 보고 아니면 관두면 되잖아. 근데요, 대책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그런데 아닌 것 같대.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가 뭐의 줄임말인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하고. 이건 아주 뭐 속된 말이니까. 예?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목적과 이유가 뭐냐?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가르쳐줘요. 현실적인 목적과 종말론적인 목적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날,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신 현실적인 목적, 그거는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거라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 자꾸 되뇌셨으면 좋겠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 대로, 능력대로, 가진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각자의 최선을 다하면, 기준이 없어요. 각자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면, 이건 종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회사 일이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 일이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일이요.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각자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채워주시고요. 또 나를 위해서 살면 동시에 모두를 위해요. 에? 나를 사랑하면 모두를 사랑해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인류에 기여해. 여러분이 기쁜 것 자체가 세상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나만의 기쁨.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내 힘으로 얻은 것을 갖고 살아. 은혜의 삶 아닌 거죠. 여러분, 한계를 넘는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게 은혜의 삶이고.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목적. 예수를 믿는 이 목적의 첫 번째 현실적인 목적이고, 종말론적인 목적은 첫째 부활을 위한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지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활. 그래서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내가 모두와 함께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모두의 즐거움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나만의 성, 우리만의 성, 이게 안 천국이에요. 이게 안 천국이라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별을 둬야 되고, 이거는 안 천국이에요. 네? 그게 억울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 능력대로 내가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나처럼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이르는 것에 내가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첫째 부활의 종말론적인 삶이 현실적인 은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우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차적으로 이 목적이 그렇고 또 하나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런 약속을 주는 어떤 책도 제가 모르고요. 그런 존재도 전 몰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걸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것도 예수님 뿐이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놨어요. 우리는요,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처지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런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야 최소한 떠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졌는데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비방하면은 마귀한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 인생의 뒷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들어가면요, 난장판 됩니다. 예? 정말로. 부부간에 원수가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고요. 형제 자매 간에 철천지 원수가 돼요. 보지 않는 게, 만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들어가면. 여러분 사업장에 마귀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다 된 밥에 맨날 꼭 빠져요. 다 된 밥에 맨날 꼭 빠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미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세요. 완벽하게 이런 거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면 귀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인생을 싫어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상태가 좀 수준이 밑에 있다,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은혜의 삶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라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부도 하나 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마귀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임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오락가락해요. 하지만 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힘들고 마음의 불평불만과 수군거리고 의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늘 떠나려고 하는,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괜찮아요. 예수님 믿을만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는 그 주권을 쥐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겁니다.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난 뒤에 전적인 주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직은
교육생으로서, 아직은 제자로서, 훈련생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금세. 그러니까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희석돼서 잃어버려요. 또 그 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슬금슬금, 이게 뭡니까? 쑥처럼 내 주권의식이 쑥쑥쑥 커요. 이거는. 약 뿌려도 안 죽고 얼마나 이 쑥이 지독한지. 그래서 약으로 쓰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쑥은 괜찮은데 내 마음에서 이 주권의식이 쑥쑥 자라는 거는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이거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거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니까 또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판단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대신 뭐 해라? 나누어라.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시하고 여러분의 뜻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검증을 받아라.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이런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 선하고 의로운 이런 생각과 사랑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기본적인 1차적인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가족들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떠났어요. 많은 가족들이 떠났어요. 성경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떠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야. 부모 자식인데 부모 자식이 아니야. 또 떠나지 않고 함께 살기는 사는데 아직 자기 주권을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서로 비방하고 서로 떠날 준비를 하고 갈리끝 같은 긴장 속에 있어. 주권 때문에요. 우리 소망이. 이게 하나 되니까 막 오잖아. 여러분, 생각이 안 나네.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오게 합시다. 떠났던 신자들이 이 땅의 교회로 돌아오게 합시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 되지 못했던 신자들이, 가족 안에 있지만 하나 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합시다. 주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떠나려 하다니요 주님,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가정에서 누리게 하시고 가정의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존귀한 왕의 왕,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묻는 주님께, 주여 저는 주님 닮을 때까지 언제나 주님과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의 몸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몸에 접붙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저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후회와 미련을 없애주시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에게 저희들이 늘 질문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존귀하게 살아가되 주님의 주권 안에서 성경 말씀이 저에게 명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복과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